6장 7장 말씀을 매주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냥 넘어가고 싶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너무 껄끄러워서 그냥 점프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서 양심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우리 말씀 앞에 빨간벗은 영혼으로 같이 서기를 원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우리 매일 매초 이렇게 넘어지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회의를 하거나 이럴 때 두 의견이 대립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두 성도가 얘기하다가 의견이 서로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비판하지 마, 비판하지 마. 서로 싸우지 마. 은혜롭게 합시다. 교회에서 늘 하는 말, 은혜롭게 합시다. 그냥 넘어갑시다. 그렇게 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크리티컬 띵킹, 비판적 사고,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 주님도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살 때 너희들이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과같이 지혜로워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분별해라.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마귀의 계계, 우리를 죄에 유혹하는 그 유혹 다 크리티컬 띵킹으로 분별해야지 넘어가지 않지. 아무 생각이 없이 분별력이 없으면 이 세상의 죄악된 컬처를 보고도 그냥 그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도 또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말씀을 듣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거짓된 말씀인지 분별을 해라는 것이죠. 주님도 비판적 사고를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성도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개선해 나가고 고치고, 교회가 지금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문제인지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크리티컬 띵킹을 통해서 서로 개인과 교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이런 긍정적인 비판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아주 부정적인 비판이 있어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비판이 있습니다. 이거는 세우는 게 아니고 무너뜨리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세상도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이 비판 때문에 세상이 참 살기가 어렵습니다. 개인이 개인을 비판해서 마음에 상처를 주고 좋은 인간관계가 다 깨지고, 이 화목한 어떤 그룹이나 공동체가 어떤 비판하는 것 때문에 분위기가 확 흐트러지기도 합니다. 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당은 무조건 야당이 하는 건 무조건 반대. 야당이 말하는 건 여당은 무조건 반대. 뭐 들어볼 것도 없이 무조건 반대. 정권을 위해서. 정말 때때로 좋은 말, 나라를 위해서 귀한 말에 서로 마음을 합친다면 얼마나 나라가 좋아지겠습니까? 비판을 위한 비판이 너무 많아요. 오늘 인터넷 시대가 되니까 익명의 비판.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누구든지 비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비판을 해서, 타블로라는 가수가 스탠포드를 나왔니 안 나왔니, 그걸 그렇게 비판을 해서 한 가수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또 어떤 배우가 어떤 관계, 부족한 관계를 했니 안 했니 이래서 자살까지 하고, 그렇게 비판이 사람을 이렇게 심지어 완전히 인생을 망치기까지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도 비판을 통해서 좋은 관계를 맺다가도 상처를 받고 계속 껄끄러운 관계로 지내야 되고,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비판 때문에 전체 분위기가 이상해지기도 합니다. 주님이 지금 그런 비판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도움이 안 되고, 저쪽 삶에도 도움이 안 되고, 이 공동체에도 도움이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판이 아니다. 그런 비판은 하지 마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그런 비판,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비판을 금지하라 하시면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1절, 2절 말씀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경고가 뭡니까? 비판하는 자여, 너희가 똑같이 비판받을 것이다. 똑같이 비판받는다는 것. 이건 하나님의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에요. 비판하는 사람은 비판받습니다.
오늘 말씀 7장에 읽지 않았지만 12절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황금률이 있어요. 골든룰.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원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해라.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는 사람은 비판을 받게 돼 있어요. 남을 잘 좋게 대해주는 사람은 남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돼 있는 거죠. 비판하는 사람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기분대로 그냥 비판부터 하고 보지만 그 비판을 듣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 사람을 비판하는 거예요. 안 되겠더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꾸 비판하는 사람은 친구를 잃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를 비판하기 때문에 결국은 친구를 잃게 되고 외로운 삶을 살게 되죠. 무리해서 섞이지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은 비판을 받게 돼요. 애들을 비판해도 애들은 비판하는 부모를 비판합니다. 말로는 못하지만 속으로 비판하죠. 속으로 다 비판해요. 비판하는 자는 비판받습니다. 약한 사람들은 비판 안 하는 것 같지만, 듣고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때가 되면 나옵니다. 때가 되면 다 나와서 결국은 비판하는 사람이 비판을 받게 될 것이죠. 주님이 그것을 경고합니다. 우리에게 이것은 참 무서운 경고이죠. 그러나 더 무서운 경고가 있어요. 비판하는 사람이 딴 사람으로부터 비판받는다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경고는 하나님으로부터 비판받는다는 거죠. 그것이 더 무서운 경고입니다. 로마서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3절 스크린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은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받는 비판은 괜찮아요. 내가 그냥 강하면 그냥 나는 외로워도 좋아, 욕 들어도 좋아, 나만 괜찮은데 그렇게 자기 체면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마지막 그렇게 비판한 사람은,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비판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 혀가 하나님께 자백할 것이다. 네가 왜 그런 비판을 했느냐? 무슨 마음으로 형제에게 그렇게 말을 했느냐? 무슨 근거로 그런 상처를 주었느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비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내가 했던 그 비판, 그것이 왜 그렇게 했었는지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직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 앞에 거칠 것이나 넘어질 것을 두지 말라. 내가 이런 비판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상처를 줌으로 말미암아 저 형제가 상처를 받고 마음의 괴로움을 안는다면, 저 형제가 신앙생활에 장애가 된다면, 저 형제에게 큰 괴로움을 준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책임을 져야 되는 사건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왜 불의한 비판을 삼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살아가다가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형제의 실수에 대해서 누구든지 실수는 하지, 괜찮아, 뭐 나도 하는데 뭐 몰라서 그렇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이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말씀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와 같은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아주 그냥 조그마한 것 하나도 참지 못하고 그냥 비판을 하고 그렇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날카롭게 지적하고 그렇게 긍휼이 없는 비판을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황금률이 적용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해라. 내가 남에게 먼저 긍휼을 베풀고 이해하고 감싸주고 그렇게 포용했다면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황금률을 적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남에게 대해서 날카롭게 그냥 사소한 것도 못 넘어가고 지적하고 꼬집고 상처를 주면 하나님께서도 긍휼이 없는 심판을 베푸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해라. 한 목사님이 교회를 20년을 목회하시다가 그 교회를 떠나고 딴 교회에 계시다가 그 옛날 교회에서 다시 그 목사님을 부흥 강사로 초청했습니다. 얼마나 반갑습니까? 옛날 성도들을 보니까 너무 반가웠어요. 그 현관에서 옛날 20년 전에 같이 신앙생활하던 집사님을 만나서 그 집사님이 목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좋은 소식 많이 들었습니다. 20년이 흘렀는데 얼굴이 그대로네요. 좋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그 목사님이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20년이 흘렀는데 그대로라고 그러니까. 근데 교회 모퉁이를 돌아가지고 딴 집사님을 한 명 만났어요. 그 집사님도 목사님 드디어 오셨군요. 근데 목사님 20년 동안 목회하느라 얼굴이 말이 아니네요. 고생이 심하신가 봐. 그 말을 들으니까 그 목사님 기분이 안 좋아졌겠죠.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 모퉁이 도는 사이에 내가 그렇게 늙었나? 예, 그래요.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식물을 귀엽다 착하다 두 부류로 나누고, 한 식물은 물 주면서 착하다 색깔이 왜 이렇게 곱니 아이고 싱싱해라 칭찬해주고, 한쪽 식물은 정말 벌써부터 눈이 틱틱해가지고 병 걸렸냐 희생기가 없네 신경도 안 쓰고 이렇게 욕하면 실험교회가 어땠다고요? 그렇게 칭찬해주고 아껴준 식물은 바로 파도 잘 자라는데 그렇게 무관심하고 욕하고 그랬던 핀잔을 줬던 식물은 비실비실 못 자란다는 그런 보고가 누구나 상식으로 지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비인격적인 식물도 그렇게 말의 영향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격적인 인간이 말의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우리들은 인격적인 하나님의 존귀한 지정의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말의 영향을 굉장히 받아요. 그래서 비판적인 말을 들으면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나를 찌르는 바늘보다 더 내 마음을 찌르고 실망시키고 오래가고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한 영혼을 기죽여버릴 수 있고 또 한마디가 한 영혼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뱉는 말로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비판의 말이 그렇게 영혼에게 한 영혼에게 영향을 주고 또 이 공동체에 영향을 준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자명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께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조심하고 우리 입을 잘 다스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비판하는 것보다 그냥 조금 3초 기다렸다가 이해하는 쪽으로 그럴 수 있지. 내가 모르는 이유가 있겠지. 저런 실수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렇게 자꾸 긍휼을 베푸는 쪽으로, 이해하는 쪽으로, 포용하는 쪽으로, 세워주는 쪽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쪽으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고 또 말씀하면서 비판하는 사람에게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판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요.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비판하는 너가 더 문제라는 거예요. 네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빼니 안 빼니? 그걸 왜 눈에 담고 있니?
말이 많냐는 거예요. 들보가 무엇입니까? 이런 이 교회 기둥을 지금 지탱하고 있는 이 가운데 이 큰 강목이 들보 아닙니까? 들보가 내 눈에 박혀 있다. 우리 주님께서 비유를 쓰시더라도 너무 과장된 비유를, 아주 섬찟한 비유를 썼습니다. 네 눈에 이 들보가 콱 박혀 있는데 어떻게 형제의 눈에 티끌을 논할 수 있느냐? 자격이 되느냐? 네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 들보가 무엇입니까? 들보. 내 눈에 박혀있는 이 들보가 무엇입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들보를 보여주시옵소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몇 가지 마음을 주셨습니다. 들보는 내가 그 비판을 하게 된 마음의 나쁜 동기가 들보예요. 결국 미움이 들보예요. 미움, 시기질투. 내가 밉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입니다. 꼴 보기 싫고, 저 사람 왜 이렇게 나대지? 저 사람 왜 이렇게 나서지? 왜 이렇게 사람이 건방지지? 너무 저 사람 실망인데? 사람에 대해서 미움이 생기니까,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니까 자꾸 그 사람의 흠을 잡는 거예요. fault finder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fault finder, 흠을 자꾸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저 사람을 같이 미워하게끔, 저 사람이 좀 명예가 훼손되게끔, 그렇게 내가 자꾸 내 마음의 미움으로 인해서 흠을 잡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네 마음의 미움, 그 시기 질투, 그게 더 문제다. 그게 네 들보다. 또 어떤 들보가 있습니까?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 자기의. 교만은 뭡니까? 나는 맞다, 내가 잘났다, 내가 똑똑하다, 내가 옳다. 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이 교만이 있으면은 비판하는 마음이 자꾸 생겨요. 왜냐하면 내가 옳으니까. 나와 다르면 저 사람은 틀렸고 내가 옳으니까 자꾸 비판하게 되죠. 이 교만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을 할 때에도 은근히 교만이 들어와서, 나는 이렇게 바쁜데도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자기만 알까? 비교하면서 내가 더 낫다는 거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 나와 비교해보니까 너무 믿음이 없다. 비교하면서 내가 더 세워지면서, 그리고 비판을 하게 됩니다. 이 교만, 자기의, 이것이 우리 들보입니다. 또 들보가 있는데 욕구 불만이 있어요. 화풀이. 집에서 뭔가 문제가 있고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고 문제가 있는데 교회 와서 그걸 화풀이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뭔가 안 되고 뭔가 내가 대접받지 못하고 업신여기다가 교회 와서 만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화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말에 종로에서 뺨 맞고 어디 가서 화풀이 한다고, 한강 가서 화풀이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종로 가니까 나보다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차마 말을 못하고 깁술깁술하고 비유만 맞추고 내 속을 그냥 맞추어주고 꾹꾹 눌리다가, 한강 가보니까 서민들이 있고 천민들이 있고 못 배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 이것도 모르냐? 화풀이. 그러니까 가정에서나 세상에서나 내가 이렇게 눌리고 제대로 내 욕구가 분출되지 못하다가 교회에 와서 양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에서 그냥 이 사람 꼬집고 저 사람 꼬집고 좀 안 좋죠. 죄질이 안 좋죠. 이 들보는 좀 안 좋습니다. 반대도 있어요. 밖에서는 너무 좋습니다. 밖에서는 정말 최고의 남편이고 최고의 아내고 최고의 사람인데 모든 사람에게 나이스한데 집에만 가면은 사람이 호랑이가 돼가지고 이상한 그냥 여우 늑대가 돼가지고 무엇입니까? 그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가까운 식구끼리 만만하니까. 밖에서는 남에게 그렇게 잘하는데 왜 식구끼리 그렇게 헐뜯고 비판하고 상처 주고. 이것도 욕구 불만이에요. 밖에서나 안에서나 똑같으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해 보니까 하나둘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비판하고 싶어하는 비판이 있어요. 그거는 습관적 비판이고 비판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저 사람 왜 오늘 저런 색깔 옷을 입었지? 오늘 반찬 맛이 왜 이렇지? 내 사람은 그냥 비판이에요. 뭐 이유도 없어요. 습관이 돼서요. 습관이 돼서 비판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C.S. 루이스를 아실 것인데, C.S. 루이스가 한 풍자 얘기 중에서 고양이가, 시골에 사는 고양이가 한 번은 런던에, 큰 대도시 런던에 가게 됐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이 고양이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루이스가 푸시야 런던 가서 무엇을 보았니? 그러니까 이 푸시가 하는 말이, 엘리자베스 여왕 의자 밑에 생쥐를 보았습니다. C.S. 루이스가 충격을 받아요. 아니, 런던 가서 볼 게 그렇게 없더냐? 버킹엄 궁전도 있고, 얼마나 그 수백 년 된 역사가 있고, 찬란한 템즈강입니까? 그 강도 있고, 얼마나 볼 게 많은데 그 엘리자베스 여왕 밑에 있는 생쥐를 봤다는 게 뭡니까? 자기가 늘 그건 습관인 거예요. 습관. 세상이 아무리 아름다운데도 아름답다 하지 못하고 그 아름다운 세상에서 추한 것만 자꾸 들추어내고 그걸 욕하는 것은 습관입니다. 사람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 어떤 사람도 완전히 나쁜 사람은 없고 어떤 사람도 완전히 좋은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다 장점과 단점이 있죠. 그런데 비판의 영이 임한 사람은 그 사람의 장점과 그 사람의 아름다운 건 보이지를 못해. 어쨌든지 생쥐같이 안 좋은 부분, 어두운 부분, 저 사람이 못하는 부분, 그런 것만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습관입니다. 비판의 영이 있는 것이.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이것이 바로 너희들의 들보다, 네 눈에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 네 눈에 교만한 마음, 자기의 욕구, 불만, 화풀이성, 게다가 비판의 영, 이게 주님이 볼 때는 더 심각한 거예요. 네 형제가 그렇게 실수한 것과 비교하면 네 눈에 있는 것은, 네 마음에 있는 것은 더 심각하다. 너는 비판할 자격이 없다. 그래서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째서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이 위선자여. 자격 없는 네가 왜 형제에게 그렇게 비판하느냐, 너는 위선자다.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 속에 다양한 들보가 있는데도 자기에게 들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게 문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못 깨닫는 것이 문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비판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심각한, 더 문제가 되는 들보를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들보를 보고 비판의 입을 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더 문제다. 이 비판이 나오기 전에 있는 내 마음이 더 문제인 것이죠. 한 사람이, 비판을 잘하는 사람이 천국에 잠시 가게 됐는데, 천국에 잠시 가는 조건은 절대로 비판하지 않는 조건으로 갔어요. 그 매사에 막 비판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비판을, 이 습관이 된 비판을 안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꾹꾹 참고 있는데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물 한 잔을 줬습니다. 물이 반컵 있는데 보니까 젓가락이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 천국에서 제대로 된 젓가락도 못 주냐. 마침내 비판을 하고 말았어요. 당장 천사들이 지상으로 집어 던졌죠. 여러분, 젓가락이 삐뚤어졌겠습니까? 젓가락이 왜 삐뚤어지겠습니까? 천국에서. 젓가락은 똑바로요. 물이 절반쯤 들어가 있으니까 굴절돼서 삐뚤어져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들보가 있으면 똑바로 안 보입니다. 우리 마음에 미움이 있고 교만이 있고 욕구 불만이 가득 차 있고 비판의 영이 있는데 세상 만사가 그대로 투명하게 보이겠습니까? 세상이 삐뚤어져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 내 안에 있는 들보가 문제입니다. 들보가 있으면 여유가 없어요. 남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여유, 포용할 수 있는 여유, 그 우리에게 있는 마음, 넓은 마음이 들보가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그런 스페이스가 나오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 주님의 은혜로 들보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들보를 빼내고 투명한 눈으로, 투명한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바라보고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이 이렇게 비판하지 마라 그러니까
속 편하게 남일에 간섭하지 말고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입 꽉 닫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자. 나 홀로 오케이. 하나님 앞에서 나 홀로 신앙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안 됩니다. 네, 주님이 원치 않습니다. 주님은 서로 세워주고 서로 좀 고칠 거는 좀 바로 고쳐서 아름답게 어쨌든 서로가 성장하고 이 공동체가 사회의 공동체로 기도하고 지혜를 모으고 하나님 뜻을 실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나아져야 돼요. 남에 대해서 또는 교회에 대해서 전혀 신경 끄고 나만 바로 있으면 되지. 그런 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비판을 하지 않고 긍정적이고 세워주는 그런 사랑의 실천자가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시죠. 5절 말씀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게 방법입니다.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뽑을 것이다. 뽑아주어라. 우리 마음속에 들보가 다 뽑혔다면 이제 우리는 뽑아줄 수 있어요. 사랑의 말로, 권면의 말로, 위로의 말로, 칭찬의 말로 우리는 뽑아줄 수 있습니다. 뽑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형제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환자의 병을 고치는 의사의 마음처럼 어떤 의도가 아니라 정말 병이 낫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서로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들보를 뽑으면 돼요. 들보를 먼저 뽑아내고 형제의 티를 말할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이 나오려고 할 때 내 속에 들보가 있나 없나 한번 살펴보면 돼. 내가 두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동기로 무슨 이유로 이 말을 하려고 하는가? 무슨 악한 동기가 있는가? 그 다음에 이 말이 주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가? 두 가지를 생각해보면 내 마음에 들보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것에 우리가 떳떳하다면 우리는 형제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선한 의도로 권면을 해준 것에 대해서는 칭찬해 준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 마음의 뜻을 다 드러낸다고 그랬어요. 그때 내가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했는지, 그때 내가 무슨 생각으로 형제를 그렇게 대했는지, 그 내 마음의 의도를 다 드러낸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것이 정말 들보가 없었다면, 주님 보시기에 좋은 마음이었다면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나 들보를 가지고 비판한 것이었다면 하나님께 앞에 긍휼이 없는 비판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 야고보서 말씀처럼 너희 목숨이 무엇이냐, 오늘 있다 내일 없어지는 안개가 아니더냐.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좋은 시간 서로 웃고 살기에도 짧은 인생에 왜 서로 비판해가지고 상처를 안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짧은 인생 살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에 설 이유가 뭐가 있어? 우리가 좀 더 생각하고 좀 더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할까? 무엇이 저 사람에게 유익이 될까? 좀 더 우리 내 마음을 돌아본다면 우리가 들보를 없앨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들보를 빼고 서로를 위하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세워주고 남을 세워주고 우리 교회를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보시옵소서. 나의 모든 무지한 잘못들을 보시옵소서. 내가 알지 못하여 내 형제 자매를 찔렀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제가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똑같은 잘못을 범치 않게 하옵소서. 주여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오 아버지, 내 안에 모든 미움과 교만과 욕구불만과 모든 비판의 영을 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입술을 사용하셔서
남들을 세워주고 위로하고 아버지 하나님 유익을 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판하지 말라. 아버지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 앞에서 아버지 우리 스스로를 보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와 같은 잘못을 범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모든 잘못을 보여주시고 들보를 보여주옵소서. 들보를 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와 주님이 보시기에 더 문제가 된다고 하는 그 들보를 뽑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깨달음으로 겸손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게 주신 가족들과 내게 주신 형제자매와 이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이 세워주며 아버지여 참으로 바로 붙들어주는 그런 고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